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습가족의 교화에 대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카필라에 머무시면서 가까운 인연들을 차례로 출가를 시킵니다. 아마도 부처님께서는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카필라의 멸망에 대해서 미리 예견을 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왕위 계승자인 이복동생, 그 마하프라자파티의 이 소생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양어머니이면서 또 이모이기도 한 분의 이제 아들이 되죠. 그래서 아버님은 같고 어머니가 다르죠. 그래서 이복동생인데 이제 그 슈토다나 왕은 부처님이 되신 태자는 이제 완전히 왕위 계승자 자리에서 스스로가 불가능하다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는 난타를 이복동생 난타 왕자를 왕위 계승자로 지목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난타 왕자는 신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갓 결혼한 난타를 거의 억지로 출가를 시키십니다. 이제 이런 대목들이 보면은 부처님께서 미리 카필라 멸망을 예견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이 난타는 마음이 착해서 부처님의 부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모두 다 행하기는 하지만은 언제나 젊은 아내, 갓 신혼 초기에 떠나온 아내를 잊지 못해서 번민하는 모습들이 경전에 갖가지로 보입니다. 그때마다 부처님께서는 왕위를 계승하는 일이나 혹은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바로 출가 수행을 해서 해탈에 이르는 길이 훨씬 더 수승한 일이라고 해서 갖가지로 타이르시고, 그렇게 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제 사촌 동생들이 많은데 경전에는 7왕자가 있었다 그럽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아니루따, 천안제일이 나중에 되죠. 아니루따, 그 다음에 아난다 존자가 이제 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아난다, 밧제리카, 그 다음에 부처님을 반역한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는 데바다타, 모두가 이제 사촌간이 됩니다만은 이들이 전부 다 이제 출가를 하게끔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다 출가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 아니루따는 처음에는 수행을 좀 소홀히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꾸중을 계기로 해서 대단한 용맹정진에 들어갑니다. 나는 결코 부처님처럼 되기 전에는 잠을 자지 않겠다. 그러고는 밤잠을 자지 않고 정진을 합니다. 주변에서 말래도, 극구 말래도, 그러다가 실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래도 그걸 듣지 않고 계속한 결과 그냥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용맹정진해서 천안제일이 됩니다. 그래서 천안제일, 이제 아니루따 존자, 보통 아나율 존자 그렇게 나오죠. 아니루따 존자 이렇게 됩니다만은 경전에서 보면은 이 실명한 아니루따 존자가 더듬거리면서 자기 옷을 이렇게 바느질하고 실을 못 껴서 하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다가오셔서 그것을 받아서 실을 껴서 당신이 바느질을 대신해주는 광경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그려지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난다 존자는 뭐 너무나 잘 알죠. 보통 경전에는 아난 이렇게 이제 줄여서 나옵니다만은 이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 곁에서 시중들며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것을 가장 많이 듣고 기억을 해서 다문제일 그렇게 됩니다. 사실 이제 부처님 곁에서 머물면서 할 경우에 이를 이제 시자라 그러는데, 시중을 들면서 항상 함께 행동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젊으신 시절, 세속 나이로 젊으신 시절에는 특별한 시자를 따로 두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난다 존자도 출가하자마자 바로 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그때그때 시자를 하는 것을 경전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숫자가 한 7, 8명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만은, 부처님께서 세수 약 55세 무렵부터 80세까지 계속 아난다 존자가 옆에서
시자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촌 동생으로 되어 있지만은 세수 나이가 거의 같았던 것 같습니다. 뭐 달 차이가 났든지 아마 그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아난다 존자는 대단히 오래 사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켜보고, 또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것을 가장 많이 듣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경전을 결집할 때 제1차 결집이라 그러는데, 이때는 암송하는 거죠. 무슨 기록을 한다거나 책을 만든다거나 이게 아니고 전부 다 들은 것들을 암송을 하면서 옆에서 장로들이 추인을 그렇게 나도 그렇게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정리해가는 과정인데, 경전을 정리할 때는 바로 이 아난다 존자가 책임을 맡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을 읽을 때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구절이 바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것을 회상하면서 기억을 암송하는 그러한 대목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난다 존자는 마하프라자파티와 야쇼다라 비를 출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전부 다 비구 스님들만 있었는데, 나중에 이 석가족의 왕족 여인들을 비롯해서 출가를 요청하게 되죠. 그때 장로들이나 모두가 반대를 합니다마는 그 반대를 무릅쓰고 아난다 존자가 3번이나 부처님께 간청을 드려서 출가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구니 스님들의 출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바다tta, 사촌동생 데바다tta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경전에서 보이고 있다시피, 부처님께서 연로하셨을 때 교단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강권을 하고 종용하면서, 부처님께서 거절하시자 암살까지 하려고 했던 기록들이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방불교의 팔리율전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기록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기는 부처님의 말년에 해당되는데, 이 데바다tta가 부처님께 5가지 항목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자면은 승단의 개혁 부분에 대한 요구인데, 우선 그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가 일생 동안 숲속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일생 동안 탁발에 의해서 음식을 얻어야 되지, 뭐 여기저기 음식 초청을 받아서 왕궁이나 부호들의 음식 초청을 받아서 부처님이나 제자들이 가서 거기서 음식을 공양받으시는 이와 같은 일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또 강조를 하고, 그 다음으로 일생 동안 법의를 가사를 버려진 옷 조각들, 천 조각들을 주워서 이어서 분소이라 그러죠. 이어서 그것만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일생 동안 나무 아래에서 수행하고 절대로 집 안에 들어가서 거처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일생 동안 육고기나 또 생선 등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대목이 들어있습니다. 상당히 참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바다tta가 주장하는 것은 부처님 이전부터 사문들이, 출가 사문들이 해왔던 그러한 방식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지나친 고행 자체가 수행에 있어서, 깨달음에 있어서 결정적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간파를 하셨고, 또 스스로도 그 방법을 지나치게 강조하시지를 않으셨죠. 물론 뭐 숲속에 머물면서 금박한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씀하셨지만은, 다른 출가 집단에 비하면은 아마 부처님의 제자, 이 승단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용적이었던 모양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교도들의 비난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데바다tta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해낸다.
우리도 이렇게 자꾸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만은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이 주장을 보면은 이미 뭐 중림정사나 기원정사 등의 절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기나 이럴 때 집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부분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가섭존자 이야기를 할 때도 이야기됐습니다만은 가섭존자가 자기의 법위가 부드럽고 깨끗한 새 것이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낡은 것과 바꿔서 그것을 평생 입었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죠. 그처럼 이미 이 법위에 대해서도 신자들로부터의 보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음식 초청 부분 같은 거, 이런 부분들도 부처님께서는 많은 대중을 거느려 가서 왕궁의 초청, 또 뭐 사람들의 초청에 응하시는 부분들도 경전에 수없이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곡이나 생선 부분이 왜 나오느냐 이렇게 되는데, 글쎄 이 부분은 뭐 남방불교가 부처님 당시의 이유를 그대로 지속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 가보면은 대부분 이 고기 종류를 다 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경전에 보면은 직접 살생을 하거나 타인을 시켜서 살생해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구절이 보이고, 나머지 조항들은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지를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부분들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대바다따위 요구 같은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관용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반 신자들이 이렇게 공양 올린 것들은 모두가 다 청정하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 계셨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실제로 남방 사람들, 남방 수행자들의 생각이 바로 그와 같은 거거든요. 신자들이 주는 것은 어떤 것이든 그것은 청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받아들이는 입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대바다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엄격한 생활을 네가 하고 싶다면은 해도 좋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강권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받아들이시질 않습니다. 그러자 대바다따는 독립하죠. 나가버립니다. 나가서 바로 새로운 종파를 만들게 되는데, 아마도 이것이 불교 교단의 최초의 부파 분열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파 분열의 시초는 부처님께서 계실 때 이미 대바다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제각기 다르죠. 부처님을 모시면서 지극하게 정성을 다했던 시자들 가운데는 나중에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외도라고 하는 다른 바라문의 제자로 가버리는 경우들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님이 뭐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못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그냥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경전에서 가끔 제파종 이렇게 나옵니다. 제파, 제바, 우리가 보통 대바다따를 제바달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수백 년 동안 그런 대바다따가 만들었던 종파의 존속의 흔적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아들이었던 나후라는 그때 당시에 아마 12살 정도의 소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쇼다라 비가 라우라에게 아버님이신 부처님께 가서 재산을 상속해 달라는 요구를 하게 합니다. 니다나 카타의 기록을 보면은, 보십시오 왕자여, 수많은 제자를 거느린 저 황금처럼 빛나는 범천과 같은 사문, 저분이 왕자의 아버님입니다. 저분은 매우 많은 재산을 갖고 계셨지만 출가하신 이래 거기에 손을 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분이 계신 곳으로 가서, 아버님, 저는 왕자입니다. 즉위하면 저는 전륜왕이 될 것입니다. 제게는 재산이 필요합니다. 재산을 물려주십시오. 자식은 아버님 재산을 상속인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드려서 재산을 물려받으십시오.
왕자는 세존께 가서 아버지를 향한 애정으로 기쁜 마음에 세존이시여 당신의 그림자 한가운데 있자니 참으로 행복합니다. 제게 재산을 물려주십시오. 세존께서는 이 아이는 부친이 갖고 있는 재산을 갖고 싶어 고뇌로 가득 찬 윤회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리게 되었구나. 이제 이 아이에게는 깨달음의 도량에서 얻을 수 있는 7가지 보물을 주어 출세간의 재산을 소유케 하리라고 생각하시어 존자 사리푸트라에게 사리푸트라여 그대는 왕자 라우라를 출가시키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라우라의 출가는 슈토다나 왕에게는 더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왕은 그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부디 부모의 승낙을 얻지 못한 나이는 출가시키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하고 간청하였다. 세존께서는 그 간청을 받아들여 미성년자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출가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기록에 보이는데 아마도 그 슈토다나 왕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그 가슴 아픈 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만은 뭐 태자에 어차피 출가해서 이미 부처님이 되셨지만은 그 다음에 왕위 계승제인 난타 왕자도 출가를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으면 이제 라우라가 되겠죠. 왕손 라우라. 그러나 라우라도 역시 또 출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슈토다나 왕의 직계로서는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나중에 그 카필라가 멸망할 때쯤 그 왕이었던 마하남은 아마 석가족 가운데 다른 어떤 계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당신께서 이미 깨달음을 체득하신 그런 경지라든지 혹은 또 가까운 그 혈족들을 출가시켜서 환란을 피하게 해야 되겠다는 목적 또 그들이 전부 다 당신과 같은 해탈에 이르도록 해야겠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에서 카필라의 왕족이라든지 이런 이들을 가능한 한 많이 출가를 시키기 위해서 전략을 하시는 모습들이 보이십니다. 근데 참 세상이란 참 묘한 것이라서 이때 당시에 부처님께서 슈토다나 왕에게 늙으신 분에게 카필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군가가 미래를 갖다 예견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러한 상황이 눈앞에 전개될 때까지는 믿질 않거든요. 믿지 않을 분들은 오히려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칠 수가 있고 비난받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체험들은 뭐 종종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가능하면 그 상황을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부드럽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그 상황 자체를 직접 이야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하긴 뭐 그 세상 미래에 대한 그 삿된 소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지구의 멸망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혼란시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 옥석을 구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만은 어쨌건 부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지를 않고 최대한 출가를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그 석가족의 교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